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시는 큰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좀 집약을 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며 정말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인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감으로 변화하고 성숙해 갈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이루시고 열강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그 기대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신약을 계속 읽어가시고 앞에 공유해드렸던 4개의 파일, 아직 하나는 지금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커서 못 올렸는데 총 5개의 파일을 보시면은 그 관점에서 구약을 제가 쭉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시기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이 기간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시간의 흐름 하에서 세계사는 어떻게 지내갔는지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와 세계사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말라기 끝나는 시점이 거의 BC 400년경 전후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까지 이 40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계사와 열방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세계사 자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오늘 읽게 될 성경 읽기 표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주 동안에 이 내용을 쭉 읽어 가시도록 자료는 제가 카톡방에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성경 읽기는 좀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예요. 저번에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 좀 다르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갈 때에 시간과 이 장소의 개념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복음서는 어려운 부분이 권 단위나 장 단위로 가지 않고 절 단위로 가기 때문에 끊어서 읽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 붙였는데, 그래서 이거대로 오늘 좀 읽어 가시고 혹시 읽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더 읽으시도록 끝나면은 안내를 해드릴게요. 표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서원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바로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기까지가 서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기록 목적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고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이거는 마태복음과 다른 순서로 가죠. 요셉 때부터 아담 하나님 때까지 역순으로 넘어가는 계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겠어요? 시간 한 1분 읽으셨죠? 누가복음 계보를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부인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된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내가 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이제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전 이 본문은 마리아 찬양으로서 구약의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과 신앙에서의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잇대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의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와 찬양할 때에 한나가 그 불임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던 그 모든 과정에서 번영과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폭넓게 인정해 드리느냐의 관점,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은 사실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항상 여일하시며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규정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온전함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란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용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예수를 낳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그 관점은 이미 이 땅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코앞에 있는 것과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만 일희비하면은 연결이 다시 됐나요? 얘기 혹시 중간에 끊겼죠? 지금 여기가 인터넷 환경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중간에 좀 끊겨요 자꾸.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부분입니다. 서 아들을 낳은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요셉이 잉태를 예고받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대한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하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하기 전까지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저 갈릴리 도라고 하는 위쪽의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출생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을 내려갔죠? 금방 누가복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호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다윗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내려왔는데 그때 마리아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냐면은 북쪽의 갈릴리아도가 아니라 남쪽의 유대도에 있어요. 유대도 안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방박사가 방문해서 인사하게 되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대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대헤롯은 욕심이 또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엄청 컸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죽일 정도로 자기 권력이 위협받을 것 같은 아들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였던 미리암까지도 죽입니다. 미리암은 헤롯이 이두메 지역의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 아니어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혈통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정통 가문이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딸이었던 미디암을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그 아내 먼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의 오빠였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3세도 죽이는데 물에서 익사시키면서 장난하면서 죽여요. 거의 미치고 가는 수준이에요. 권력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영아를 죽이는 것은 헤롯의 정신적인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근데 헤롯이 애들을 죽이게 하고 난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해에
헤롯이 죽거든요. 헤롯이 죽는 내용은 세계사 문헌에 나와요.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BC 4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를 BC 4년으로 잡는다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대헤롯을 피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 좀 이따 보고,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헤롯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귀향하려고 하는데, 헤롯 이후 죽은 다음에 분봉함이 몇 명이 세워지죠?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3명이죠. 분봉왕이 3명인데, 이 내용이 잘 안 되네요.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우가 있죠.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켈라우. 아켈라우가 그렇게 악랄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이 불안해지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위협 요소인 거예요. 자기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총독을 파견해 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곳은 아켈라오에서 정권을 빼앗고 총독이 가서 직접 통치하는 거죠. 물론 아켈라오가 있긴 하지만은 총독이 이 가이사랴, 유대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 지역에다가 총독 관저를 짓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대거 주둔해 있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가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돌아갔던, 그래서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가시고 12세 소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통독으로 이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여기까지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내용이고, 혹시 화면이 글씨가 작게 보이시는 분은 화면에 손가락을 대셔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화면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좀 잘 보이실 수 있어요. 화면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그건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1절,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나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예, 여기까지가 시므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내용 마태복음 버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좀 이렇게 섞여져야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출생 때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또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헤롯의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동방박사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 그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대상과 마태복음의 대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은 말씀을 듣는 누가 공동체는 철저히 좀 가난하고 여인 중심이고 약자들이 많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자를 복음서에 넣는 게 그들에게 좀 친근했어요. 말씀 듣기 훨씬 좋아요.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13절입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용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으로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용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39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내용.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읽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다 보내셨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30세 되신 성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의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강력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에서 지금 시대도 좀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좀 선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생각도 들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 선포, 회개 선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 이 말씀이 구약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구약에서는 바벨탑 사건은 첫째 수직 구조지요. 상위의 1%가 하위의 90%를 다 다스리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왕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사실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몇 프로 상위가 하위의 80% 이상의 재원을 다 주혈학 특별하면서 다 누리고 있는 구조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12지파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인원수의 근거에서 땅을 분배를 하셨죠. 각자의 존엄함을 존중하시면서. 이 피라미드 그러니까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1명의 파라오, 한 명의 파라오가 신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구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드러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속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무리와 세리와 군인이 여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군인이 보여지는데 군인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강탈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좀 검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거 있어요. 기소권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구미에 맞게 필요에 맞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지 않고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받은 금료만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더 고요를 뜯어내는 일들을 군인들이 하고 있었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건 되게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고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선포이고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혹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마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해로서 행한 모든 악을 그 이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 이래서 공생애를 30세로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 의해서 30세를 공생애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당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버전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하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 끊기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버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의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문체도 짧아요. 설명도 간단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4장까지 넘어가고 누가복음 4장까지 넘어간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지금 1장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있어요. 이제 문서 편집 학에 의하면은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으니까 사투리도 이제 동일한 방식인데 가장 원어는 짧아요. 가면 갈수록 내용이 덧붙여지고 문체가 늘어나고 문장이 많아져요. 그러나 문서 자료설에 의하면은 가장 짧고 단명한 것일수록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모든 곳에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90%가량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고 5개의 큰 줄거리 설교가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그거 플러스 없는 내용들, 특히 약자와 가난한 자들과 여인과 기도회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뺐을 때에 남는 것이 원자료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다. 학자들은 거의 정설로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
뭐 사도행전 때 사도 바울 여행할 때 중간에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이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할 때에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수행을 하거든요. 베드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적은 내용. 또 마가 요한은 집도 부자였지만은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계속하면서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내용은 베드로의 강연, 설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베드로 자체도 배움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갈릴리 지역은 워낙 가난했었고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그래요. 저희 나라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헬라어조차도 아람어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많이 문맹률이 높아서. 그래서 마가야가 베드로 곁에서 수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내용도 딱 2절로 끝나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누가복음으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여기까지 예수님 시험 받은 장면이고 이제 요한복음의 증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 사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세례 요한은 뒤안길로 넘어가고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사역을 말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쭉 볼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들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례 요한은 SNF파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강의를 아직 안 보셨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SNF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정치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냥 아예 광야로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광야 생활을 하던 SNF파 사람이었던 거고, 철저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상의 상태를 들어가는 걸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 한마디는 묵상이 없이 드리는 한마디와 다른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 없이 지식적으로 전하는 그런 말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전해지는 한마디의 선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홀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과 우리 속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의 한마디는 정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려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스스로도 죽이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 저도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런 열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니지. 우리 구역원들 내 힘과 능력을 돌볼 수가 없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만져주시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의 한마디는 많은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냥 의례껏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디 바라옵기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또 기대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제자를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되는데 5명이 나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 세례 요한이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2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에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한 명은 누구라고 나와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오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랑받는 내 제자, 요한복음 이제 2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품에 안긴 그 제자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나오고 안드레 2명 나왔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그래서 베드로 좀 만났고 게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 만났죠. 4번째 제자.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5번째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만났던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 표까지 넘어가 버렸죠. 이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세례 사건이 베풀어지고 그 공간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자주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주 내려와서 그곳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했던 거죠. 그때의 5명의 제자가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장면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예요. 5명의 제자를 그때 만나게 되고, 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 한마디로 저렇게 메시아인 줄 인정하고 꼬꾸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필요한데, 무화과 나무가 좀 포인트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회당의 앞에 좀 많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메시아에 관련된,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정말 비굴하게 또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로마와 그 다음에 대헤롯과 그 당시에 셀루코스가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상은 철저히 군사적이고 정치적 힘이 있는,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디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관망, 대망 사상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찝어주시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지 않나 라고 이제 고백하는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여기까지가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이걸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나 지역으로, 위쪽에 갈릴리도의 가장 밑단에 있는 가나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쭉 볼게요.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6월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6월절 표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요한복음 이 부분만 있고 오늘은 마칠게요. 12시 전에 12시 정도 해서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데가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제자를 만나신 장면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고,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요단 동편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나에 초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이 시험과 세례와 시험과 5제자 만나신 이후에 그 초청받은 결혼식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혼인 사건, 구체적인 설명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으신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그건 이제 스킵하고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방문, 금방 읽었던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예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가시거든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가십니다. 아마 이때쯤 시기에 가버나움 지역에 머무를 곳을 미리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버나움에 잠깐 들렀다가 오신 것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13절부터 또 장면이 확 바뀌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13절부터는 성전 청결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장면이 이 한 절 상간에 그렇게 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장면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시간축과 이 지역, 장소축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가버나움까지 이제 마치셨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의 주인이다. 이것을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유대의 그 공회의원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선포를 하시면서 온 주목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날만큼 주목받기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자,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피투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삼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만만치가 먹었거든.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등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이걸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BC 4년 정도 된다 추측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추종자도 나름대로 생기게 된 거예요. 3장 내용입니다. 3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예수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푼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제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영광 받으시고 집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려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좀 애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살아계시고 현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면은 2000년 전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관념적이 되고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 되고 현재적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살아있는 또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행복한 모델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 그 표를 드릴 테니까 그 표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좀 미진한 부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공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명교우 식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고 그 주님과 현재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인 삶과 또 신앙적인 삶과 영성과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이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 상당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라라는 정말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세상에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자신 있게 이 복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복을 먼저 누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쉽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또 풍성한 지혜와 암과 변화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